아멘. 오늘 오베데돔 축복운동 수요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체험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삶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시작되는 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믿는 것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꼭 만나고야 맙니다.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허상이 되고 가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소녀가 자기가 이제 결혼할 상대는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나는 만나서 결혼하고 궁전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 옷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꿈꾸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의 결혼 생활이야, 내 배우자야, 이렇게 꿈꾸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서 너의 배우자는 누구니? 그러면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이렇게 이 동네 말 타고 다니면 큰일 나겠죠. 똥 떨어뜨리고 막 별일 아닐 텐데. 근데 아무튼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그러면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래. 너는 꼭 왕자님 같은 사람 만나. 너가 공주님이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너의 배우자는 어떤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그럼 부모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의 반응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근데 이 아이가 30살이 됐어요. 근데 너의 배우자 아직 결혼도 못하고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면서 너의 배우자는 누구니?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우리 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40이 됐어요. 근데 너의 배우자는 누구니?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자 그래요. 검사 받아야 되겠다고. 왜죠? 믿음과 꿈을 꿨던 것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허상이 되고 가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내 인생에 귀중한 분이라면 믿음과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분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허상이고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압니다. 이 욥기서는요, 믿음 좋았던 이 욥이 극심한 고난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극심한 고난을 줬을까? 참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고난을 줬던 이유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욥기서 42장, 이 창세기 28장을 손에 꽂고 욥기서 4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여러 말을 합니다. 욥이 처음에 믿음 좋은 말도 했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말도 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말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정당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된 거예요. 왜 욥에게 그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신앙이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그 모든 신앙의 결과물이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극심한 고난일까? 왜 내 자녀들은 다 죽었을까? 왜 내 몸엔 병이 들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없어졌을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가 고통을 토로하고 결국은 신앙 좋은 말 하다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친구들과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렇게 깨달아요. 이것 때문이구나. 내 신앙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허상이고 가짜인데 거기에 내가 머물 뻔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요, 만나야 진짜예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사는 것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만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믿고 삽니다. 그러나 둥근 지구를 돌아보자고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믿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믿고 사는 신앙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고서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 사실은 너가 거기서 그 절망 가운데 엎드려서 그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욥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언젠가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날 줄 거야 하고 그냥 삽니다.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날개짓을 하라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날개를 키우려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날개짓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쭉 떨어지면 독수리 어미가 가서 날개로 받아서 올라가요. 이걸 몇 번 반복해요. 그럼 이 독수리 새끼가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받아주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는 처음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다가 몇 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네, 도와주시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새가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안 하고 쭉 통닭같이 떨어진 거 쭉. 왜?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어차피 받아줄 거를 뭐 날 죽이겠어, 뭐 죽이면 뭐 누가 죽는 거야, 자기 새끼 죽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죠. 그렇지만 어미가 없는 이 땅을 그 새끼 독수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날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처음엔 기도하다가 몇 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어차피 될 거야, 그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알아요. 기다리면 돼. 어차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 있자. 쭉 떨어져요. 자기가 해야 될 신앙의 날개짓을 안 해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인생의 목적이 행복과 불행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행복해질 텐데 뭐, 어차피 다시 될 텐데 뭐. 그게 목적이 아닌데. 신앙생활은요, 만나지 않고 계속 가면 무능력한 사람 됩니다. 허황된 것, 가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은 참으로 이상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꼭 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못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 때 일찍 오는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영으로 드리나 그렇지 않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당신의 믿음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그거 믿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냥 갖고 있긴 하지만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없는 나의 믿음은 이대로만 계속 가면 결국은 가짜다. 지금 당장은 가짜가 아니라도 결국은 가짜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사실에 직면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까? 성경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로 나를 만나주신다. 그때부터 사람이요, 예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발견되느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래요.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초로 알아요. 네,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최고점이 있어요.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바라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워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나의 예배가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시간.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너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간절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절실함이 있기를 바라요.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 자기 딸이 시집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 제목 맨날 내면서 왜 자기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직장 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함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그냥 믿고 꿈꾸면 되는 거라면 그냥 꿈꾸십시오. 언젠간 시집 갈 거야. 언젠간 직장 있을 거야. 언젠간 잘 될 거야. 근데 왜 절실하죠? 경험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니까. 만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니까. 그걸 현실의 삶을 통해서 알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만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십니까? 왜 자기 신앙을 진짜라고 고집하십니까? 우리가 절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절실하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못 만났던 신앙생활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던 신앙생활이 제가 빵살부터 30살까지고요. 저는 30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도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였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교수 되겠다고 하고 신학교 교수 되겠다고 하고 학생들을 그때 가르치고 있었고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삶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누군가 물어보면 너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도 읽었고 교회 생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30살에 제가 카나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내가 지나간 나의 인생이 짐승 같은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밤에 그 낮이죠. 회개가요, 저는 비명으로 나왔어요. 말로도 하지 못할 회개가 너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하나님이 비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비명을 하는데 옆으로 쭉 스크린은 지나가요.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1시간, 2시간 정도 얼굴에 11줄이 다 터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참 짐승 같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짐승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텔방에 올라가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주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제일 처음에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나 같은 쓰레기에 왜 찾아다니세요? 그거였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나간 자기의 신앙을 지금까지 있으면 몰라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지나간 자기 인생이 참 허무했구나. 내 신앙이 빨리 한 단계 더 성숙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고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만나는지 배워요. 또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그가 나보다 반걸음 정도 먼저 신앙생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내 신앙의 여정이 펼쳐져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계속 쫓아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는 평생 내 밑에 살아. 그게 어디 있겠어요? 너가 나보다 앞섰으면 좋겠다. 너가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저는 30살에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깨달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남에 대한 그 절실함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다 보면 발견하는 게요, 예배를 담는 그릇을 발견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분노하고 이놈을 때려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결국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쯤에서 그 갈대밭에서 누워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돌베개 하나 갖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잠에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다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서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다리, 사닥다리, 12절에 나오는 꿈에 보죠. 그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닥다리에 대한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쭉쭉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
히브리어의 그 말은 슐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런 사다리를 의미하기보다는 돌계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계단. 그걸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많아요. 한번 그림 띄워주실래요? 오늘 찾았어요. 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기 돌계단인데 쭉쭉쭉쭉 그 천사들이 쭈르륵 있는 건데 보이나요? 돌계단 약간 있는 거? 예, 이 돌계단이에요. 자, 저 돌계단이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돌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불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 이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제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닿는 것이구나. 거기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 그래서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그가 뭐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올려서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제단 돌계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으니까 지금 하나님 첫 번째 내가 계단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성별합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또 오늘 찾았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모습이고, 그렇죠, 이 돌. 그러니까 야곱은 천하장사예요. 저런 돌들을 번쩍 들어갖고 일단 베개로 삼는데 저런 것들을 하나 번쩍 들고 와서 툭 놓고 삼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는 저걸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저게 뭐예요? 자기의 제단의 첫 번째 돌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베델에 가면 나와 있는 베델 그 제단의 모습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저게 돌이, 저거를 들어다 옮겨오는 거예요. 야곱은 천하장사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하장사 돼. 이런 것도 아멘하고 또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하장사 돼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저런 돌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동안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다가 소나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인 줄 알았다고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 닿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하늘에 닿는 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성전 제단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끝은 하나님께 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화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그냥 종교적 행위라면, 우리끼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제단의 끝은 하늘에 닿고 있고요, 우리의 예배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락나락하면서. 그때부터 야곱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 닿는 비밀을 알았어. 하나님께 닿는 비밀을 알았어. 내 제단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내 성전, 내 교회가 있어. 그렇게 하고 라반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가요. 거기서 20년 동안 수고하면서 큰 부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나머지 돌계단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워요. 그러고서는 세겜 땅에 가 머물러요. 그 머무르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맞죠? 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 땅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신앙의 핵심, 형통의 비밀은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26장에 보면 25절에 그가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일터, 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서 먼저 집 짓고 우리값 만들고 그러고서 그 옆에 땅을 사갖고 제단을 짓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지금도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밑에 있는 평지예요. 초목이 우거져 있고요. 거기는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골짜기에 그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베델은 어디냐면 산등성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야 돼요, 산등성으로. 근데 산등성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시냇물이 없어요. 산등성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시냇물이 없고 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양들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먼저 먹고 살 땅을 본 거예요. 야, 여기 먹고 살만하네? 이 땅 괜찮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어요. 짐승들이 있는 우릿간. 그러고 나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중심을 어디에 잡아요? 내가 먹고 살 만한 땅, 내가 먹고 살 만한 있을 곳인 집, 내가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집, 그 직장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그리고 교회는 뭐가 좋지? 어디가 좋지? 이렇게 찾아요. 그게 지금 야곱이에요. 야, 이 성전이 하늘의 문이야. 내 성전을 발견하고 내 교회를 발견했던 야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아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성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게요. 세겜에 머물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베델로 올라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삶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질 거야. 야, 20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서 너가 벌은 거니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거 주겠다. 그것만 만약에 너희의 힘으로 했다면 너 굶어 죽었어. 내가 준 것 아니야. 올라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 듣고서 야곱은 그냥 올라갔겠죠. 근데 기도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혀를 단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재산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조건부터 먼저 구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죠? 근데 참 놀라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련의 시간을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너 성전으로 와. 너 교회로 와야 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터전 다 갖춰놓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1순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택하는, 그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는 그곳에서 너는 드려야 된다. 성전의 발견. 오늘날의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 공동체, 우리 세중앙교회는 세중앙 공동체, 이게 교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중앙 이 집 성전 예배당, 이것이 교회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 집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의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뭐예요? 이 성전이 뭐예요? 이게 하늘에 닿는 문이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에요. 이 성전 안에 담겨져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가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점검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너의 마음은 황폐했는데 너는 판벽한 집에 인테리어 깨끗하게 한 자기 집 우선의 신앙생활이 그게 옳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절실합니다. 하나님 만남에 절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광경은 이거예요. 그 예배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 내가 만난다. 그걸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다가 돌계단 그 성전에 담겨 있는 예배가 하늘에 닿는 예배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교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힘들어요. 왜?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순서가 내가 먼저 얻고 싶어요. 내가 먼저 빠른 거예요. 내 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먼저인 신앙생활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왜 내 교회 중심이어야 할까요? 꼭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럴까?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생겨요. 예배를 위해서 제한받는 게 생겨요. 다른 말로 드릴까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생겨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제한받는 게 생겨요. 그 표현은 뭐예요? 난 그만큼 하나님 만남에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남에 그만큼 값을 치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놀러 가면 놀러 간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내가 일하러 가서는 그 일하는 게 좋으면 거기서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만, 어디 곳에서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희생을 싫어하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값을 치러도 무슨 희생을 치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 예배 드리려면 성전으로 와야 돼, 내 성전에 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부담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와라, 내가 만나줄게, 그 말이 부담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그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 만남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고요,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만남에 대한 절실함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귀한 분, 그 존귀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재간으로 만날까? 내 모습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데 도대체 내 예배가 얼마큼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큼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실함까지 이룰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그래도 나는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성전에 와, 내가 거기서 기다려줄게. 여러분, 그 말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 사람이 전에 얘기했던 나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겁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전 중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 내 성전 베델, 나의 하나님의 집, 이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모아졌어요. 돌아와서는 엘엘로에서 거기까지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먹고 살기 훨씬 편해요. 베델 땅은 알아요. 거기 가면 박토인 것을, 이 목축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살까? 제가 난감해지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 쌓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와. 다른 말로 말할까요? 너 왜 절실함이 없니? 너 왜 예배에 대한 절실함을 상실했니? 이건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와 같은 강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게 너한테 부담이니? 그게 너한테 부담이 될 만큼 너는 나를 만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니? 그 질문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빠지는 위험이 뭡니까? 내 위주의 신앙생활, 내 편의의 신앙생활.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때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절실함은 살아있느냐?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고백은 살아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성전, 내 교회 사랑해야 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란 듯이 복을 주십니다. 평안북도 정주 땅에 백시성을 가진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길거리에 나가서 점을 보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일제시대죠,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점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 점을 봅니까? 그렇게 점 보다가 자녀들까지 저주받게 하려고 왜 점을 봅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자손만대의 복을 받으세요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점쟁이가요, 집에 가도 어디 있어도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점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식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는 일이 지금 자기 자식한테 저주가 된다니까.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내 자녀에게 저주되는 일을 못할까? 그러고서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보니까 교회가 흐름한데 한쪽은 짓다가 마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없어서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마른 거예요. 무슨 교인들 이렇게 성전 자기 집 짓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 짓는 건 그렇게 해? 하고서 자기가 했던 논세마지, 가난한 사람 논세마지 다 바쳤어요. 점은 안 보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오며 가며 사람들이 쌀 주면 그거 갖고 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패키지로 자기 애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바친 거예요. 이 개념 없는 아버지가 다 바친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왜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놀고 있는 학교 갈 아이인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예,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다 바쳐갖고요 학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뭐 하고 싶니? 너 꿈이 뭐냐? 저 공부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그랬더니 야, 그래, 그럼 너희 아버지 만나자.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이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님 뭐 맘대로 좋다고 미국 간 거예요. 미국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바로 백낙준 총장이에요. 연세대 초대 총장. 하나님 앞에 정말 무식한 점쟁이 개념 없이 다 바쳤는데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자기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실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목적인 모습의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모습의 방법이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유는 뭐예요? 그걸로 모델 삼아서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지금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 영락교회 그 한경재 목사님, 우리가 한경재 목사님 일화를 보면 맨날 그것만 알고 있어요. 양복, 마지막 다 흐른 양복 하나, 뭐 성빈의 삶을 살았던 한경재 목사님,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영락교회가 다 북한에서 그 피난 내려온 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초대 영락교회 있던 분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158명이 출석교인으로 모이고 있을 때였어요. 한경재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성전 짓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신앙의 요람이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성전 짓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 갖고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열흘만 살 물질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헌금 드리십시오. 건축 헌금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할 사람이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도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100배는 과격해요. 저는 최소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겁나서도 못하고 진짜로 안 나올까 봐. 근데 우리가 영락교회 하면 점잖은 그런 교회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기적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158명 추석교인이었잖아요. 152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명이 어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거기서 47명이 정말 열흘치만 자기 먹고 살 것 딱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갖고 와서 건축 헌금 드렸어요. 그 돈 갖고 지금 영락교회 충무로에 있는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영락교회를 그 돈으로 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1970년대에 그 성전을 진 게 50년대, 60년대 사이에 진 건데 한 10년 가까이 있다. 70년대에 그 47명이 우리나라 200위권에 드는 기업들의 다 회장이 됐어요. 47명 1,000원이. 저는 그 기사를 오늘 본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 너희도 열흘만 남기고 다 갖고 와라. 갖고 올 생각 없으면 다음부터 나오지도 마라. 지금 여기에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성전, 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을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봤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 쌓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 교회 내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열흘치 먹을 거 남겨두고 다 갖고 올 때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까. 근데 주의 종의 말을 믿고서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약속한 것도 없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200위권 안에 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몰랐으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니까 그냥 성전 짓자 이거 하나였겠죠. 근데 그 결과가 자기의 삶과 자기 자녀의 삶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내 교회, 내 성전 내 교회, 내 교회 공동체, 이거는 우리의 예배가 담기는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절실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맙게도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있어요. 이곳이 하늘에 닿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의 가치를 알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내가 이 성전의 가치를 모르고 나왔을지 몰라도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기 사모합니다. 그럼 내 성전 사모합니다. 내 교회 공동체 사모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교회 공동체를 항상 후순위로 두는 인생이 아니라 내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요? 예배드리는데 내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야곱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만난 이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